해발 8,848m.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혹독한 무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베레스트의 8,000m 이상 고도를 등반가들은 흔히 데스존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희박한 산소와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인간의 몸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매년 수많은 등반가들이 정상을 향해 야심차게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반로 곳곳에는 200구가 넘는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춥고 험난해서 헬기를 띄울 수도 구조대가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눈 속에 파묻힌 이 형형색색의 등산복들은 끔찍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등반가들은 이 시체들을 보며 현재 위치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린 부츠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체입니다. 1998년부터 같은 자리에 웅크려 있는 그는 에베레스트의 잔혹함을 상징하죠. 시체는 결코 썩지 않습니다. 완벽한 냉동 상태로 수십 년간 짐승처럼 웅크려 있을 뿐입니다. 산악인들은 이들을 그저 안타까운 조난자로 여겼습니다. 최근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재단이 은밀하게 파견한 조사팀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시체들 중 상당수는 결코 평범한 인간의 유해가 아니었습니다. 일련 번호 SCP-5140 에베레스트 산맥 전역에 분포해 있는 정체불명의 개체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영하의 추위에 동사한 불쌍한 등반가처럼 보입니다. 찢어진 패딩, 얼어붙은 고글, 그리고 눈 속에 파묻힌 창백한 손. 하지만 고글 너머에 눈동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혈관 속엔 피 대신 검은 얼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탈을 쓴 사냥꾼들입니다. 에베레스트의 거대한 눈보라는 이들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장막입니다. 누군가 구해주길 바라는 듯 애처로운 자세로 길목에 누워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조난당한 자를 함부로 돕지 말라. 특히 데스존에서는 자신의 목숨부터 챙겨라. 이 규칙은 단순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그들이 살아있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CP-5140 개체들의 가장 무서운 변칙성은 바로 열에 대한 극단적인 갈망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체온을 탐닉하는 거대한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 이 시체들에게 접근하면 끔찍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반경 2m 이내로 다가가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집니다. 시체들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생존자의 체온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어납니다. 단 1초 만에 희생자의 심부 체온이 3도 이상 곤두박질 칩니다. 따뜻했던 혈액은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의 혈관을 찢어놓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 파열되며 피부가 멍든 것처럼 새파랗게 변색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즉시 멎어버립니다. 희생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딱딱하게 얼어붙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말입니다. 모든 온기를 빼앗긴 육체는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 밑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시신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윽고 희생자 역시 새로운 SCP-5140 개체로 변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 온기를 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끔찍한 함정이 되어서요. 이 치명적인 변칙성 때문에 재단은 네팔과 중국 정부를 비밀리에 압박했습니다. 눈사태 위험을 핑계로 특정 루트의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동특무부대, 델타14, 겨울잠 요원들을 정기적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변이된 시체들이 통제구역 밖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델타14 요원들은 특수 제작된 발열 장갑과 방한복을 입고 작전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장비가 고장나는 순간 그들 역시 산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작전 중 통신이 두절된 요원들의 숫자는 재단의 공식 기록을 훨씬 웃돕니다. 산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사람을 삼키고 있습니다. 재단은 개체를 소각하거나 폭파하는 방안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열원, 즉 불을 가하자 주변의 눈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시체들이 일제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던 개체들에게 화염은
엄청난 만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투입되었던 소각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무전기에서 들려온 것은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규모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 지질 스캐너와 위성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하여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투과 스캔했죠. 연구원들은 모니터에 출력된 스캔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과 얼음, 그리고 단단한 화강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줄 알았던 산의 속살. 그것은 지질학적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산 정상부 표면 아래 수십 미터 깊이까지 거대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엉겨붙어 얼어붙은 수백만 아니 수천만 구의 시체들이 뭉쳐진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재단의 추정치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정상부 질량의 무려 45%가 바위가 아닙니다. 절반에 가까운 질량이 바로 이 정체불명의 시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젠을 찍고 밟고 올라가는 그 눈 아래에는 돌이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등짝과 뒤틀린 팔다리, 그리고 입을 벌린 얼굴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산은 무기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군집체이자 인간의 온기를 갈구하는 거대한 육식 아가리입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조난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폭설 후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폭풍에 쓸려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 깔려있던 무수한 시체들이 서서히 움직여 새로운 재물을 산의 내부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층층이 쌓여 산의 새로운 지층을 형성합니다. 얼어붙은 인간들의 몸무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에베레스트의 고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각 변동이나 빙하의 이동 따위가 아닙니다. 수억 개의 얼어붙은 팔과 다리, 비명을 지르는 표정들이 서로를 짓밟고 산을 지탱하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끝없는 식욕이 산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단은 최근 해발 8,000m 지점에서 버려진 무전기를 하나 회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지로년대 초반 실종되었던 한 여성 산악인의 끔찍한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남동릉 루트 베이스 캠프. 제발 응답 바랍니다.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를 요청합니다. 폴이 절벽에서 떨어졌고 마크는 탈진했습니다. 마크가 너무 추워해서 바람을 피하려고 길가에 있는 파란 패딩 시체 옆에 기대 앉았어요. 시체라도 방풍벽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1초 만에 마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시체가 마크의 온기를 빨아먹고 있다고요. 저 시체들 분명히 다 죽은 건데 방금 고개를 돌렸어요. 파란 패딩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눈알이 움직였다고요. 안 돼. 주변 공기가 이상해요. 너무 춥습니다. 제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내 피부가 파래지고 있어. 손가락이 안 움직여. 제발 나를 만지지 마. 떨어져. 무전기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그녀의 시신은 파란 패딩을 입은 시체를 강하게 끌어안은 채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가 껴안고 있던 파란 패딩 시체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할 때 당신은 등 밑에서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것은 사실 뼈가 뒤틀리는 소리입니다. 침낭 속으로 스며드는 극한의 냉기는 단순한 자연의 추위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죽은 자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켜며 당신의 체온을 탐하는 소리입니다. 아침이 밝아도 텐트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등반가들은 동사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천천히 그 산의 혈관 속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영혼은 거대한 산맥에 굶주린 의지 속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울림은 가끔 원래의 목소리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곤 합니다. 누군가 정상에서 야호를 외칠 때 그 메아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갇힌 무수한 자들의 입술이 눈 밑에서 소리 없이 그 외침을 따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등반 중에 무심코 바위를 짚었다고 생각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바위가 유난히 창백하고 이상하리만치 매끄럽진 않았습니까? 낡은 장갑 너머로 소름 끼치는 질감이 느껴졌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오르십시오. 만약 그것이 바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수리였다면 당신의 발걸음에 짓눌린 얼굴이 조용히 눈을 떴을 테니까요. 에베레스트는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저 먹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죽음의 재단일 뿐입니다. 재단이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모험심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희생양을 불러들이기 때문이죠. 저 산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더 이상 흡수할 열이 없어진 시체들이 결국 스스로 온기를 찾아 산기슭으로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빙하기의 전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눈이 내릴 때 눈송이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결정 속에서 작게 일그러진 누군가의 절규가 보인다면 당신의 주변 기온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종료합니다.